주님의 진정한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한날 속에서도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없이 저희들이 아버지 자유대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간섭 없이 저희들의 정말로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날도 있으리라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지만, 아버지의 온전하신 그 사랑 안에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귀한 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옵만 간절하오나 때로는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아버지 실천 생활을 하지 못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범죄 속에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내 주여 기억나지 않는 것까지도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낱낱이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종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계셔 이한 시간을 허락하시네 한마음 한뜻 안에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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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나사 이스메시트가 마시오 미하나마 하비안 코넬레시트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생인 주알라 바이도마스 원민 자울라 베시오 미하나마사 이손투와 저희들의 각 신령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서 한날 한날의 아버지의 코를 코넬라시 되시노와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임박하여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거룩하신 진리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매반타일로 바스마이 원리 차올라시더라 말씀이 하나 마서시와이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저희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악한 것 강한 것들의 모든 체련한 것이다. 나약한 모든 셀레바이소믹 것이다. 아버지 앞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믿음 고릴라시도 미야서 마셔이와 햇니 첼레시도 마셔 미야나 마셔이와 아버지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정한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울 그날에 준비하여 부끄럼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심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열려주시고 오늘 또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의 아버지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아버지의 귀한 신 말씀으로서 저희들 가슴판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베델 중앙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 어린 종이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열려가는 이 세대에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 건전한 아버지 성전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 오직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각 심령 속에 자리 잡아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 바라보며 아버지의 진리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복된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 얹게 하여서 아버지의 진리를 감사하며 따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백성들의 심령을 헤아려가며 눈물 바쳐 기도하며 그 영혼들 책임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는 종의 길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의 모든 심령을 헤아려 주시고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냥 보내지 마시사 아버지의 참되신 진리 앞에 귀한 말씀의 축복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여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사람 우리 바라보시면서 견의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아까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날이 목요일날 새벽이었는가 지난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이었는가 날짜는 모르겠네요. 주셨는데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죽음하고 이렇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깊으신 뜻이 계시리라 믿었지만 그 핵심적인 그 기준들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은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것을 만들 수 있듯이 우리가 쌀 가지고도 밥도 만들고 죽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수없이 여러 가지 각 재능대로 해서 이렇게 주신 은혜 가운데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66권에 기록되는 말씀들도 우리가 한 길로만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각 신명에 받은 대로 심는 대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듣는 사람들이 또 처음에 오신 분들은 더 두렵고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죄를 저지른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걸어가면은 두려움이 떨고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가면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뜻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두려운 마음을 하다 보면은 내 손에 든 것도 달달달달 떨고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따라 이 마지막 때가 임박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런 걸 느껴져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말세다 곧 이 시대가 이렇게 돼간뒤 진짜 말세야 하고 하지만은 실제가 내 이 심령 속에서 이 말세라는 말을 우리 입술에서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느낌 속에 그냥 우리가 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에서 말세라고 이렇게 입으로 통하는 그 과정을 통한다면은 여기서 다짐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 자신들이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가 준비할 수 있는 더욱네요 목사님. 네. 전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준비는 하지 않고 자꾸 남의 허물만 조그만 이런 눈에 티만 이런 걸 빼내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런 과정들을 하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소망을 갖는 사람은 모두가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를 때 아유 내일은 안 먹어도 돼. 하지만 잠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흘러가면은 다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오면서 또 그 음식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항상 정말 허기진 것처럼 계속 받아먹고 해가면서 해야지 오늘 들었으니까 나 그 말씀 알아 여기다 담아놓고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때가 임박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하니 백성들의 꼭 이 말 선포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왜 선포해야 되냐.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기는 하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하나님 내가 달라가면 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지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진짜로 우리가 그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걸 맡길 수 있고 정말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병원에 의뢰하고 물론 병원 의료도 우리가 안 믿어서는 안 되죠. 이제 의지를 해야죠. 가끔씩 이렇게 정말 그 응급 조치하는 과정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그런 기관들을 세워놨지만은 거기에 빠져지는 어떤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사는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관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쪽만 의뢰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저리 밖으로 밀려놓고 자꾸 우리가 그쪽에 하다 보면 내가 정말로 그냥 그 고생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치료해야 될 그런 상황들도 거기다 손길만 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완벽하다 생각하고 맡겨버리고 보면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실패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신앙생활은 겸손하고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서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을 헤아리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본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어쩝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아론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히 정말로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직위로 해서 자손들은 전부 흐름이 전부가 자손들이 다 이렇게 그 후세들은 이 제사장으로 직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11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땅의 분배는 받지 못했지만은 안 줍니다. 왜 그런 걸 받아서 이제 먹게 하고 생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대대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오늘의 이 본문 속에는 역사가 담아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 지금 아론의 아들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시하지도 않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본향하였더니 여호와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제단에 항상 불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원에도 가면은 요즘은 이제 시대가요 뭐 촛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 은사를 주실 때 제단에 항상 강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뭐 이제 이런 불 피는 그런 것 아니고 이제 전기를 해서 온 것이지만 그래도 그 우리의 그 의미라는 것을 알려줄 때 불, 촛대, 7촛대를 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불을 예배 시간 30분 전후 이렇게 해서 불을 켜놓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촛대를 이렇게 사서 계속 한 것이 지금 이제 30년을 넘게 그 불을 켜왔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불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지시도 하지 않는 이상 내 자유로 그렇게 해서 불을 담아다가 이제 분향을 했더니 옆에 갖다 분향을 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왜 죽었을까요? 이 전에 지금 레위기서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법도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복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살고 또 이렇게 신명기장을 보게 되면 반복돼서 하신 말씀이 이 반복돼 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부패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해버리면은 결국은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계획 속에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간 즉시 너희들이 그들의 그 하는 행위나 모든 잘못된 걸 바라보고 부패되어버리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일지라도 토해내겠다고 그랬어요. 저주의 땅으로 변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길이 지난날에 믿지 않았을 때와 오늘에 믿는 이 길이 무엇이가 조금 다르기는 다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돌아봐도 그러지만 온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구별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기르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바라시지 반만 양다리 걸쳐가지고 세상 반절 하나님 반절 해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은 어떤 상황이 어느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까? 결국 육신의 가까움 속에서 사랑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곳으로 발이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고 이런 교육적인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으니 이 말씀을 선포해라 이랬어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듣고 복받을 자는 실천하리라. 지금부터 듣고 늦지 않았다 이거죠. 지금부터 실천하게 되면 그러나 이 말씀을 기넘겨 버린다면 결국은 그들이 책임을 묻겠노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불이 나와서 삼켰을까요? 아버지께서 지시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불을 갖다가 그냥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갖다 했으니 어쩝니까?
오늘날에 누가 얼마만큼 기도는 그냥 해놓고 아버지 나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해놓고는 내 생각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상태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30년 넘게 지금 이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많은 이제 종인들로부터 해서 뭐 국제전화나 이런 과정들 전부 해서 지금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한 편이죠. 얼마나 해서 많이 한가 하지만 하루만 엄청난 저기가 있습니다. 그렇게를 하는데 거의가 보면은 내중심이더라고요. 내중심. 그렇게 하고 주시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누구든지 응답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뭐하러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는 받아서 주님 영광에서 살고자 하고 또 내가 좀 누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래서 우리 모든 삶의 통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이런 중심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런다면 진짜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원장이 주고 목사님이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고 명심해야지 아이고 저 말씀 또 하신다 또 그렇게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나 그거 아니까 또 하고 또 다음에 가서 이제 해야지 들어야지 이거 하면은 그 순간은 오늘 정말로 좋은 것을 먹지만 내일 오면 또 다른 것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시시때 때에 이렇게 이제 시점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정말로 준비하신 것이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응답은 이런 축복은 아버지 뜻을 먼저 알고 이해를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신가 이걸 먼저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크게 있고 어떤 큰 계획이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고 수십 시간 이렇게 해서 수난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 해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1시간만 해도 100날을 한 것보다 금방 받아요. 이래서 우리는 먼저 아버지 마음을 이해를 하고 알아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이제 할머니의 그 마음이 우리 이제 보람이 사모한테다 뭘 예를 들어서 이제 주고자면 굉장히 할머니 하거든요. 주고자 하면은 하시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보람이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할머니 마음을 이해를 하고 뜻을 알고 하면서 이쁜 모습을 해야지 아무리 들고 있어도 미분에 있다가만 아이고 나 줄라 했다가도 그냥 죽 싫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마음을 살 수 있는 예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의 성품을 좀 우리가 닮아가자 이것입니다. 이래서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선행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줄 때 너는 너 혼자만이 먹고 입고 누리고 살려느냐 이제 시험을 해보세요. 그런 걸 잠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받으면 누구 생각이 먼저 나요. 먼저 이걸 내 어디다 집어넣기 전에 누구 생각 난단 말입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진짜 주고자 한 사람은요 막 그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나고 그런데 하다 보면 오히려 부족해요. 많이 받을수록 부족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 당시는 부족한 것 같아도 계속 채우시고 힘들어 채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은 빈틈없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가 좀 형편이 좀 낮고 좀 좋을 때는 좋고 내가 좀 할 때는 그냥 기도도 하기 싫고 하나님도 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드나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전부가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정말 소중하고 죽은 그 순간까지도 주님 이름 부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시더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겠죠. 말할 수 없이 아프셨겠죠. 그 전에 이렇게 분양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제사를 또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완벽하게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우리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완성품을 이루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시작은 잘했지만은 어느 도중에 또 마무리 과정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우리가 이제 바빠가지고 집에서 주일을 같은 때도 바쁘면은 마음 콩밭에서 주일은 지켜야 되고 안 나오면 전화해야 하니까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주일을 어거지로 올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우리에게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영육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종을 통하여 그래서 구별되이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에 대한 우리는 존경심이 있어야지 함부로 나이가 적고 뭐 조그만 꼬마를 종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그 종에 대한 인격체는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를 모르고 막 함부로 해버린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나 모든 종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감을 갖고 존경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 사람의 지금 이 불이 삼켜서 죽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괴롭고 슬프죠. 그 다음에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그 사랑하는 백성 중에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모든 역사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제사도 잘 드리고 했는데 외래를 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를 잃어도 열을 건지게 하는 유익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일이 부딪힐 때는 괴롭고 슬프고 주님도 그러지만은 그걸 통하여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생각을 다시 바꿔줘서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교육을 했습니까? 그 광야 생활의 현장에 나오면서 그 교육을 할 때 어쨌습니까? 얼마만큼을 우상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전부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가증스러운 거 분받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못하면 할수록 계속 강해지고 강팍해지고 하니까 그 광야를 그렇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지만은 40년 동안을 이렇게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계속 그들을 살피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많이 몰사해 주셨죠. 그렇게 했지만은 그 희생자들이 따랐지만 후세를 통해서 오늘날에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이 없더라고요. 저 자신도 역시 정말 그 은사를 주실 때 못하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울고 불고 일주일을 괴로워서 정말 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얼굴에 막 이런 두드리기가 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과정은 마지막 단계에 어떤 과정이 됐냐면은 너를 데려가리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이렇게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용기도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선이었기 때문에 저를 이제 이렇게 쓰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셨지만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계속 이유만 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유를 묻질 않아요. 내가 그걸 물은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유가 붙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냐 아니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다고요. 딱 예 아니면 아니요. 그 성품이 아주 정확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제가 대답을 못하죠. 아무리 우리가 인정 때문에 조금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한다 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까지도 다 버려서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이지만 우리는 금방 뭐 입에서 뭐 정말로 다 내릴 것 같이 쓸개라도 빼줘서 해줄 것 같이 하지만은 조금 한마디가 탁 던져지면은 꽂힌 것 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 좋았던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주님 앞에는 사랑이라고 감히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어느 기준에 하면은 아버지가 감안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정말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도 우리는 일일이 그 숫자를 헤아려서 100개를 맞아야 100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50개만 맞아도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면하지 않고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 따라가려고 애쓰고 정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물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배워가는 과정처럼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 순수한 어린 아이에게 100점을 거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공법은 우리의 공법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이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최선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드려지는 시간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위하여서 그런 소중한 시간을 바치니 나는 너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주리라. 그런데 가끔 한탄하신 건 따라 백성들이 너무나도 욕심이 가하다는 것이죠. 채워도 채울 수가 없노라.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 있을 때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했지만 얼마 안 가면은 둘 주시오, 셋 주시오 이런 과정이 오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하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죠. 이래 지금 이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깐 이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지금 이제 불이 나와서 삼켰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본문에는 또 옷 입은 채로 메어서 냈다 있잖아요. 그럼 불이 나왔는데 안 타버렸나? 불타서 안 죽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정말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액면 그대로 이렇게 어떤 그런 것이 하나님 액면 그대로는 하시지만은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의 뜻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불이 삼켰다 하면 우리가 몸도 다 타서 시체도 없이 빼타면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옷 입은 채로 함께 죽음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러지 불태워서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불이 삼켜서 확 했을 때도 오늘 금방 죽을 수가 있죠. 이거 생명이고요. 긴 것 같아도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 뜻을 우리는 항상 헤아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에 들어가다 보면 영적 생활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 속에서 열려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경기도에서 장로님이 굉장히 가부였어요. 들으신 분은 들으시겠지만은 가부셨는데 굉장히 공장이 큰 공장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손꼽힐 만큼의 큰 공장이 4개가 있는데 한 공장이 엄청났어요. 그래갖고 자녀들도 이제 이렇게 다 그 밑에서 사고 있는데 한 자녀가 여아 증인으로 며느리가 빠져가지고 그 가정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공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직원들도 좀 내 생각처럼 운영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런데 장로님이 12조 생활을 잘하니까 자기가 이제 1등 장로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그건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법정 관리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경계선에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러는데 장로님께서 이제 다른 그 장로님을 그 대리로 세우려고 이름을 다 댔는데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는데 그분을 그냥 자기 생각을 할 사람 없이 세워놨는데 결국은 얼마나 뒷조사를 하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이 장로님이 심적으로 골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칠보연자 제가 기도를 세운다고 왔는데 일부러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가지고 한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힘들어서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근데 원장님 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노인이었거든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더니 아무개 황씨거든요. 아무개 장로를 하나님 저놈 좀 데려가 주시오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데려가 주시옵소서. 언제쯤 데려가겠어요? 그러고 기도를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든 간에 그건 합당치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신가를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찌하여 네가 내 종의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느냐 너 것이냐 내 것이다 하면서 겸손하여라 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러고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로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고 말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처음에 받을 때는 기뻐하고 어디 말씀 하고 이렇게 막 드리려고 하면은 막 귀를 기울인데 딱 말씀을 하면 지키라는 그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 지킬 수 있는 그런 굵은 거는 굵게 그 큰 말씀으로 주시기 우리가 쉽게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책을 딱 덮어버리고 자기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버리는데 결국은 한 달 못 가서 그게 싹 날아가니까 뒤로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내가 왜 그 말씀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였는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걸 생각하면 후회스럽다고 부끄러워서 전화도 못하고 그랬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에 달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항상 쓰게 줘요. 그럼 어쩝니까? 단 사탕을 먹고 나면 좀 허전한 기가 있고 이제 그런 거 있지만 쓴 것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약이 되기 때문에 무슨 쓰다고 해서 우리가 뱉고 예민하지 마시고 채찍을 들고 우리를 정말로 벌겋게 두들겨 맞더라도 우리는 그 맞는 그것이 나에게 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대입이 된다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볼 때 절대로 우리에게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 속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그런 것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까 하고 겁을 먹지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용기를 갖고 겁보다는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것도 너무나도 많아요. 아버지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편안한 하나님 그냥 내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누워있다는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나에게 안정권을 주시고 편안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이해를 좀 하게 해주시고 듣기도 하시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도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내 임의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니 아버지께서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진실된 고백을 해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왜 아버지 이럽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아론도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있지만 아들이 삼킬 때 어쩝니까? 사람 생각 같으면 통곡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반항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반항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두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행해졌을 때 복을 주시고자 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지요. 조금만 것 한 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은 앞에 보이지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 기도한 사람은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지경을 해서 널리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이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이 예비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내 믿음대로 분량대로 받아서 누려라. 얼마든지 내가 베풀어 주마 하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나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지금 여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아론들의 자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거기 지방은 이제 재를 걷어 쓰고 이제 이렇게 향로 나무 재 같은 걸 걷어 쓰고 이렇게 통곡을 하고 옷을 찢고 이제 가슴을 치고 이제 이런 애통을 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지금 현재 지금 그 자리에 살아 죽어 있단 말입니다. 아론의 자녀가 둘이가 죽어 있어서 지금 신영 밖으로 내가고 할 때 이거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부모 입장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어쩝니까? 이럴 때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잘 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조금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합니까라고도 배려의 이유를 다 다르갖고도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옷도 찢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밖에도 너희들은 나가서도 안 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제 붙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슬픔에 매였을 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통곡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매우 슬퍼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 백성도 역시 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이제 원망 투색하면은 하나님께 진노하셔갖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이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할 것 같아도요. 정말로 그 내 자손이 저기 할 때는 원망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원망은 하나님 앞에 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너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원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하리라.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 정말로 오늘 이 구약인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은 우리가 같으면 나무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반듯하게 올라가지요. 뿌리가 얕으면 아무리 몸뚱아리 큰 나무라도 홍수가 올 때는 확 뒤집어졌고 아주 그냥 흙 전체가 다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나무들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도 잘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떤 환란이나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냥 넘어지고 절망해버리고 이 세상 모든 짐이 내게로 다 몰려온 것 같고 근심이 내게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가져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괴롭고 슬프고 고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아버지 뜻대로 또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 생각들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없이 도리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해졌을 때 그 고통의 그 슬픔의 끝은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고 역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보다 더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는 이 마음은 빈틈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알면서 신앙생활이 돼야지요. 어떤 사람은
기름 준비까지 다 완벽하게 돼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오신다 할 때 말없이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만은 결국은 같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그것을 못하고 있을 때는 준비가 안 될 때 그때야 갑작스럽게 이제 안절부절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만은 헤매이지만은 헤매일 뿐이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보니까는 전라북도 쪽이 조금 근남 환자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이사이에. 그러는데 이제 주로 보면 이제 김제 쪽이나 이렇게 저기 그 왕궁 같은데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그러거든요. 진짜 이렇게 돼가고 있고 볼 때 참 안쓰러워요. 보면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마을에도 이제 그런 집이 몇 군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병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오래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을 좀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집은 천주교래요. 그러면 일단 그 마을에 이제 노집사님하고 그랬어요. 그 집을 가셔서 우리가 무조건 가면 그것도 좋지만은 인사도 드리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영적 생활 기준들이 마음을 반대하고 그것도 금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가서 말씀을 양해를 구하고 기도를 좀 해드린다고 그렇게 하고 가서 좀 하면 어쩝니까? 그렇게는 갔다 오면은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지병이 걸려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고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과거사를 끌어내가지고 돌아온 날을 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를 우리가 인정이 되지 아무가도록 믿으라 하면은 응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할아버지 지난날에 이렇게 고생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레에 끌고 나락을 끌고 가는 이런 과정 속에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하루 일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잡수했던가 생활을 하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그랬대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몸이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지금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되도록이면 조금 피하라고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그 백성들이 할아버지 오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다는 거죠. 마을에 있으면 다 친절하게 하고 해야 하는데 범죄하고 하니까 이제 될 수 있으면 꺼려하고 하니까 그런 장소에는 되도록이면 좀 조금 조심하고 본인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하시더라고. 참 얌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눈치를 못 채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할아버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한 며칠 다녔는데 그날 첫날 나오는데 거의 노집사님 그래요.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만 오면은 그 사람들 앉았다가 다 가버린대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나병. 그러기 때문에 다 가버리고 너구로 얻고자 해도 마을 사람들이 한 팩이 안 한답니다. 안 간대요. 한 사람도 안 간대요.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 안 그런다고 해서 너무나도 참 양반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 할 때 이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만이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지를 하면서 했는데 내가 거기를 갔다가 근데 이제 저녁 되면은 5시부터는 마을로 계속 가서 침도 놔주고 약을 끓여서 하나님께 지시한 약을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끓여서 가면 약으로 이제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집에서 그렇게 그냥 막 시간 꽂고 한 사람이 오늘부터는 기도 안 받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노집사님이 와서는 원장님 아무리 집에서 기도를 안 받은대요. 그냥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그 집을 갔으니까 그 침은 반드시 개개인에 해갖고 버리거든요. 이렇게 싸가지고 땅에 묻어버려요. 그렇게 하고 새 침을 갖다고 그러는데 침을 나서 자기네 몸에 들어가면은 그 병을 오면 어쩌냐고 자기네 그 작은 집 그 동서가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무섭죠. 시지가 이제 그 부분 보고 잘못 왔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무섭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분들은. 근데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럼 아야 약도 안 먹을란가 그랬대요. 약을 먹는다더래요. 약을 먹는데 친구가 뭐 원장님 나서 손으로 만졌으니까 자기 만지면 그게 번지니까 그런다고 그런 거에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말을 저녁 때 이제 그 5시 좀 못 미쳤는데 오셔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었냐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복음을 전적으로 우리가 전하려고 하다 보면 사명자는 사명자답게 이 중심이 가져져야지 어떤 과정이 벌벌 떨고 이런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를 하신 것이지 그냥 어떤 형편사정에 의해서 대강대강 하다가 인생을 마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명자는 자기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때 하나님 부르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저도 해보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로 고통했고 내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살았댔잖아요. 그게 무슨 수도꼭지였어요? 눈물의 수도꼭지. 어느 날 정말 안 온 날이었고 욕은 아주 박살나게 아주 얻어먹고 그렇게 날마다 붓고 이제 그런 상태가 있는데 결국은 그 시절이 오늘날에 있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우는 현장이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들을 현재 부딪혀 있다 해서 괴로워질 것이 아니라 저는 경험자이기 때문에 경험자 말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도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신구나. 이런 사탄이 하나님 계획을 미리 알고 영의 그 속에서 알거든요. 알고 나를 그냥 붙들어서 주님께 못 가게 하려고 이러구나 하고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건너다 보니까 그때는 못 깨달은데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이거요. 하나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래서 내 가정에는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워두셨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나의 맡은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은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꾸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건져야 돼요. 사람이 희생이 없이 내 고통이 없이 어떻게 누구를 건집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런 눈물을 흘려가면서 못 이기면 주님 앞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라도 많이 우세요. 눈물 앞에는 우리 하나님도 굉장히 연약하더라고요. 제일 약하신 분이 우리들의 눈물 앞에 하나님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시면 아버지 마음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못하겠단 말은 하지 말고 나 그래갖고 혼났댔잖아요. 아까 못하겠단 말을 하지 마시고 꼭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도전을 하세요. 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들이 어려움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길을 건너가게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준비된 것이 우리 하기에 따라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역사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저분은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해. 저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하고 다 하지만은 별의별 다 해요. 그냥 도망가비래라 원래 어찌라 하지만 나는 내 가정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내 가정을 정말로 이끌어낼 책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켜야 한다. 이것 하나만 딱 가지면 돼요. 사람 행동으로 뭐 미울 수도 볼 수도 없고 하지만은 그 미움을 마음에다 두지 말고 기도하면 그 미움은 사라져요. 하는 행동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 이런 것은 하나님 없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미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범죄에서는 넘어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우리가 간증을 해도 그 사람의 상대에 대한 그 미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지를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실 때도 분명히 우리는 어떤 내 생각 속에 또 어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내 믿음이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선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찬다든가 이렇게 사심으로 갖고 한다면은 이것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조그만 거 정말로 종족에다 물 한 컵만 받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음에는 두 컵, 세 컵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 이거 누구 갖다 줘야 쓰겠다 이런 마음이 오면은 바로 우리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말고 전지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감동할 때는 분명히 물 한 컵을 갖다 주므로 이 물이 물 한 컵이 하나님이 엄청난 것이 준비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 갖다 주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하시다더라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감동될 때는 무조건 서슴없이 성령이 이끄신 대로 행동하시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폼으로 안 부리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남은 세계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그냥 급하다고 해서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이거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바늘 귀에다 집어여야 제대로 바느질이 되지 안 그러면 백날 첫날 100번 1000번 해도 다 빠져서 바느질 못해요. 이렇게 이와 같이 정말로 순서와 질서적인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하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드러내시고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여러 가지 방법 큰 걸 들고 계시면서 그걸 허락하시고자 할 때는 더 큰 걸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됐지만은 시험이 어떤 넘어질 시험이 아니라 약간 바람 울렁울렁 해가면서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살랑살랑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흔들흔들하여.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잘 잡고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한번 절대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한다면은 내 마음에 무슨 가지지 않을 겁니다. 항상 기쁨이 차있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밖에 없죠. 우리 일생이 전부가 모든 삶이 기도, 찬송,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이 말씀들은 정말 생각대로 해서 이렇게 편식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오늘 어떤 말씀 주실까 하지만은 어떤 말씀 주신다 해도 그 말씀이 내게는 가시가 된 것 같았는데 칼날이 된 것 같았는데 이것이 깨닫고 보니 이걸로 내 앞에 들이대면서 네가 눈을 크게 뜨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 마지막 세대에 사탄의 입을 벌린 그 사탄의 입으로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이끌어 주시구나 하고 이 말씀 나를 깨우쳐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그 말씀의 핵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이웃들에게 우리는 항상 입을 닫아두지 마시고 그저 열릴 때마다 복음 전하고 전화도 하시고 어디 저기 천리만 정말로 해까지도 우리는 이 작은 입이 열려 이 구석기가 있을지라도 어디든지 천리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미국 우리 형제들 어떻게 뭐 부산 어디 하고 할까 하지만은 우리는 어느 곳에라도 천리라도 이 입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하이필이 갔을지라도 우리는 또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하지 못하는 그 과정을 타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이 생명 닿을 때까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내가 못하면 타인을 통해서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맞춰드리다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 배울 때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저희 일생의 종말의 그 때를 막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며 아버지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찬송하다 주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종들의 그 심령들을 헤아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
어느 날 누구를 만날지라도 어느 곳에 설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 복된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여 주님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 동안 영육으로 강건함으로 힘입어 아버지의 영광을 돌려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이 이루게 하소서. 박순례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황원순 야베스 교회에서 감사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윤현수 총회에서 감사했습니다. 에베네zer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바쁘라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주님 동참하게 주시는 영광 드립니다. 이승자 야베스 교회에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난산 금식기도에서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은혜 구원 시켜주세요. 김선우 기사님 감사했습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의 성회가 되게 하소서. 감사했습니다. 크신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허승자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한교회 부흥케 하소서. 제홍자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얻게 하소서. 유순남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안기인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이현아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변영순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이성희 예수님 감사했습니다. 내 힘이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안에서 모든 이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funk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사님의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이성수 권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큰 손을 펼치시고 저희들의 각 심령 헤아려 주시사 오늘도 주님 주신 이 귀한 예물들을 아버지한테 다시 드리오니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큰 축복으로 열려주시고 평생토록 주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섬기는 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루 한날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 생명들 위하여 기도하며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분량대로 바라고 원하는 기도에 조목조목이 응답되어서 기쁨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육신적으로 고통하는 백성이 있습니까? 심리적으로도 힘이 드는 백성이 있습니까? 어느 곳이라도 사마리 땅 끝까지의 주의 큰 손을 펼치시고 만복의 근원의 역사와 축복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여 불러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하고 가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분들은 얘기로 가겠습니다. 준비들 하시고요. 안수 받으실 분도 그렇게 하시고요. 찬송가 370절
취할 것 무엇냐 이수고함만 하여도 어때서 부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검은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 참 고백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부를하겠네 살같이 빠른 광을 주리에 아끼세 온갖 마음을 견내고 있어서 일하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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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uia, Senhor, sou Senhora. Alleluia, King of our Lucifer. And Moshe shall secure the pure this night. Oh, Chio Tauria, Maria Nasai, one year, Maria Masicone Station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 어린 아버지의 그를 튀어나와 달리야마이 엠모이만 피어나가는 요소다이 샤이선 텔레비오레베 미아다이도스 원하연 텔레비야 미아가스나이 사유하다 이런 텔레비를 그를 하시되신다 너는 누리야마 아바이훈이아이 엘미 엘린 텔레비를 어비기스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가려운 하리아사 엘미철 가려운 와사이 선수와 마연 체리론 가려운 에스테신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세요.